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가도 회개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대하고 그래도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586년에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야, 참 놀랍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믿을만 하지.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 그 어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동안 100년에서 150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계속 70년 포로 생활할 걸.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레위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이렇게 앞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800년에서 900년 뒤에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번 잘못한다고 그 즉시 손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미안하구나 하나님 앞에. 10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만 하신 게 아니고 800~900년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러다가는 정말 끝장나겠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아니고 돌이켜야지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 때가 돼서 이제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시잖아요. 언제 해방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가 되더라도 절망하면 안 돼. 포기하면. 반드시 70년이 차면은 해방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몇백 년 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방 여인들을 금하고 절기를 지키고 꼭 순종해야만 돼. 70년 동안 그걸 새겨야 돼. 그래가지고서 때가 되니까 BC 538년에 BC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가 많을수록 가까운 거고 적을수록 먼 거니까 586년에 586년에 포로가 돼서 됐는데 이제 538년도에 많을수록 모르는 건가? 내가 들겠나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때가 돼서 이제 포로 기환을 한 번에 하지를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에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것 같아.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유다도 만들어 가시는 데는 왜냐하면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이 나라든 개인이든 뭐 그 한 번에 안 되니까 3차 귀환을 시켜요. 하나님. 몇 차? 3번에 걸쳐서 귀환을 시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에스라 서가 이제 그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약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5만 명. 잘 여러분 생각해서 내 인생을 개인적인 인생,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그 1차 귀환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무너진 성전을.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술 퍼먹는 그 장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곳이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이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고 마음속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맨 그 마음속의 성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방인을 데려오고 핵심적인 게 그런 건데 그게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이 458년인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역시 에스라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신앙 개혁을 합니다. 신앙 개혁. 무슨 개혁? 신앙 개혁. 자, 첫 번째는 뭐가? 보이는 성전을 보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40년 전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논에서 일하던 청년이 쌍욕을 하면서 저 사람 못 들어갔어요, 거기. 나만 들었지. 다행이지, 나만 들은 게. 욕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구나. 보이는 교회도 무너진 거고, 보이는 사람들의 성경도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논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올 때, 마음속에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딱 맞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괜히 하나님이 너 목숨 걸고 이거 건축해야 돼. 우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그때 조금 교회를 이렇게 교도소 들어갔다가 우리 아버지 전도로 나왔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앙도 없는 양반이. 너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 네가 나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면은 아주 죽을 각오하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강력한 마음을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신 거구나. 그 다음에 있어진 게 뭐냐면은 교회를 전원했는데도 자기네 고추심으로 안 온다고 삐져가지고 앞에 기도원 가는 거야. 박 집사님은 안 그랬겠지? 송 집사님이요. 그게 송 장로님. 그게 신앙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아무나 집사 세워놓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을. 그래 놓고서 주일날 자기네 고추심. 그래 주일날 주일 성수 하시지. 그러면 나보다 20살이 많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전도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농사는 한철 지나가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다음 주에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 나를 설교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를 내가 거기 5년 있으면서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3년을 가서 싸우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아주 뭐 꼼짝 못하게 병 들어가지고 고치지 못할 병 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22살 사모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양반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천상천하 유아독자 아무도 못 당하는 사람인데 전도사한테 대놓고서 공자 맹자 따져서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는 이제 주일 성수가 되더라고. 3년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타락해요. 어차피 죄 짓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 아멘. 한번 같이 하세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신앙개혁으로 해서 3년간 싸워서 비로소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지막 5년째 나오는 때도 무릎 꿇고 돈을 주잖아요. 이거 안 받아가시면은 전도사님이 날 용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지금 90이 다 돼가시는데 저번에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내가 떠보느라고 예수님 믿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 근데도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딸 사위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해야지. 그냥 또 교회 안 나간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지금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걱정은 그거예요. 그거. 이게 송장로님이 천국을 갈 건지 말 건지. 여러분 나이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게 봐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에덴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왜?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기환의 목적이 뭐냐면은 신앙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신앙 개혁. 자, 에스라 7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시간 안에 마칠 테니까. 그 개혁 내용이 뭔가? 여러분 이런 패턴을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뭐요? 율례와 규례가 십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 십계명이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마. 안식일을 예배를 지켜.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내가 40년 전에 후영 들어갔을 때 딱 쳐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성수도 안 하고 고추 안 심으러 온다고 삐지기나 하고 다른 그거를 아이고 3년 안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 발광을 하면 또 집사님들이 다 가서 저 양반은 또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 잘못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성령이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얼렁얼렁 찾으세요. 저기 9장 10절 이러한 신앙 개혁을 위한 것에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연단 기간이 짧아져. 9절 10절 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히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워져. 어디에요? 가나안 땅이 깨끗한 땅이 아니요. 더러운 땅이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냥 지들 할짓 못할 짓을 다 거기서 해적했으니까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막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게 신앙개혁의 목적이 주된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만 그게 니들의 불행한 길이요. 그리고 예배를 안식일을 지켜. 이방 여인들 데려오지 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장 4절을 보세요. 10장 4절. 에스라가 두 가지 다 이거예요. 성전 재건, 신앙개혁,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10장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1절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돈이 없어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돼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파서 통곡할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다 뭉그러지고 망그러진 이것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해야 이게 고쳐진다. 그게 고쳐질까 말까거든. 그렇게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10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혼하라는 이게 쉬운 얘기예요. 도저히 애들은 구제불능이니까 이혼해. 그 말이에요. 이혼해라.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결심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마음이 어디 뺏겨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러네. 자,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교환의 목적. 3차 포로는 이제 외우기가 쉬운데 444년인데 BC.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하세요.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1차 교환 때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 재건. 보이는 성전 보이도록. 그리고 2차 포로 교환 때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아멘.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게 하든지 망가지든지 돌 하나도 돌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성전 재건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줘. 울타리. 아멘.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울타리부터 무너져. 울타리부터.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3차 기원을 하게 됐다. 자, 느헤미야 2장. 이제 에스라 다음에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얼렁얼렁 찾아보세요. 2장. 내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말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장 17절. 17절 18절 시작. 이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령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울타리까지 다 무너졌으니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황폐한 뿐이지.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음에 수요일날 찾아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당장에 보응을 하지 않으니 수백 년을 참다가 100년 동안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겨우 70년 수백 년 참으시고 100년 내지 150년 동안 경고를 해주고 선지자가 겨우 70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아유 9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안 길어요. 내가 살아봐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야야 우병력 대갈통아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래? 그런 적이 많아요. 나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내가.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울타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상숭배, 다른 것에 마음이 빠지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방여인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신명기 7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려 계속. 그러지 말고 이 1차, 2차, 3차 포로 기원의 목적이 이런 거니까 앞으로의 삶이 성벽도 무너지지 않게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자기 성전을 지켜야 되고 아멘 보이는 성전도 지켜야 되고 그럴 때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예레미야도 우리 손에 있고 레위기도 우리 손에 있고 할렐루야 에스라도 우리 손에 있고 느헤미야도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지금부터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